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절기가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절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활주일 새벽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날이다. 그래서 이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시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요? 먼저 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부활의 절기인데 기쁨의 50일인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 있습니다.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여전히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자기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만, 만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공언했던 도마로 하여금 당신의 상처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도마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눈으로, 손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정리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로 하여금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것이 원래의 요한복음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후대 신앙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소개하고 그 사건을 통해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첨가됐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입니까?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왜 자꾸 나타나실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보이셨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다 된 것 같은데 주님은 또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속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 없던 시절의 삶으로, 즉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장섰고 다른 제자들도 주르르 뒤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간직해야 하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사명을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가장으로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지 않았겠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실패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 직접 체험한 당시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잠깐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의 증인다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 부활의 열정 이미 추억처럼 흘려보내고 다시금 현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마냥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조차 약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당시 주님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참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가서 정말 두드려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수 조반을 차려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을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또 새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배신자와 배신을 당한 이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장소에서? 비록 과거에 배신했지만 지금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서 만났다는 문제가 없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데 앞장서 제자들 다 끌고 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베드로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단칠 줄 알았는데, 화내실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더 기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야단 한번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못난 모습의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격려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버리시고 베드로의 입장으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눈높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1장을 다시금 첨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새 사명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서 주님 완전히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그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배신, 배반, 실패,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5장 25절 이하의 내용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하며 이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들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옥문이 열리고 제자들은 탈출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명령합니다. 가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야바의 명령에 따라 성전 경비대장과 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붙잡아오고 재판은 시작됩니다. 먼저 주 예수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미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과연 베드로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담대한 선언이요 고백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겁쟁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가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주님을 앞에 놓고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잤던 베드로입니다. 가야바의 집 문간에서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조차도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참으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키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과거에 너의 행적에 상관없이 나는 아직도 너를 믿는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나는 끝까지 너를 믿을 것이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겁쟁이요 배신자인 베드로를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열심이 배신자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내고 또한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척박하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입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무겁다 해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절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쁨의 절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절기,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셔서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